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또 가장 신앙의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이전에도 성령이 예언자들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왕들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구약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는 영혼 속에, 그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졌다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으로 더 넓게 시야를 갖고 보면, 지금까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사는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형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믿는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것이죠. 12 제자는 12지파를 대신하여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렇죠? 그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사건의 내용이 사실은 성령 강림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건 2장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4장 32절 이하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한 뜻이 되어서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을 목사가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이겁니다.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그리고 그 목적하에서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가야 됩니다라고 미국식으로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립하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원래적인 본질적인 교회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각 지체들이 다 서로 기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손과 눈 다 다른 거죠.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은 공동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는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믿는 무리들이 같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걸 갖고서 공산주의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얘기로서만 신앙의 사건을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가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어떤 상품과 물건들이 우리 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 정치 사회 구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내 물건이고 저게 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아니, 사랑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정말로 어떤 모습이 변해지냐면 우리가 남을 섬길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이만한 것을 거둬들였으니까 이것은 내 소유고 이것은 너에게 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그 맞는 얘기죠. 그런 성교학적인 얘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살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32절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성령 충만은요, 무슨 손을 흔들면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내 것을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성령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놓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보면 내 몸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모습이냐면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역시 부모도 자녀를 그야말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형제와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속에 좀 아픈 사람이 있고 교회 속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 것을 줄 수 있을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생활은 무슨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 사회 속의 리더가 돼야 되냐면은 바로 자신의 것을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인간다운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고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에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친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인권을 주시오, 우리에게 뭐 이런 거를 주시오, 뭐 우리는 이렇습니다, 뭐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32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냐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달란트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정말 봉사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주님, 재산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는 저렇게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건강 갖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내가 이 건강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뭐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슨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봉헌을 합니까?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늘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더 흥왕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를 더 늘리고,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삶의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달라져야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해가지고 순복음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그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세계관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네.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뭐 교회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뭐 대단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냥 말로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고 사회 체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만 들어오면은 그 사회 체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없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간,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3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불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서로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만족이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자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속에서도 있는 것을 만족한 줄 알고 그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또 이런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